여러분, 에레미야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첫사랑의 길, 그 옛길에 대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할 말이 있겠죠. 첫사랑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랑적으로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나면 그때 그 어떤 설레했던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만나지 말라. 물론 첫사랑으로 끝까지 결혼을 성공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으면 참 존경스럽죠. 첫사랑을 만나보시면 괜히 만났구나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첫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 교회 나온 날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그런 생각 그때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 설레고 그 찬송가 때문에 그 찬송가 가사 하나가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하고 가슴 벅차서 울고 가슴 벅차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그 시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수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이야 그게 불가능할 수 있겠죠. 꼭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수 믿은 성도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들이라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날을 어찌 우리가 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 믿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는 그 길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그 깊은 사랑이 지금은 왠지 희미해져 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첫사랑, 주님을 정말 확신하고 감격했던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부흥회가 일어났고 1907년 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1907년을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대부흥, 이 민족이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첫사랑이 있었겠죠. 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고 예수를 더 바로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은 잊혀질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은 옛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슴 설렜던 순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생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했던 그것,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라 생각하면 민족적으로 보면 저는 이스라엘이 어쩌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하여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구주가 오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 모세의 길,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첫사랑과 같은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열방을 향하여 누구나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은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역사를 향한 민족적인 첫사랑,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 열어주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삶 속에 그 성령님이 임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고대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길입니다. 그 길,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그 길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첫사랑과 같은 히브리 민족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좀 심각해져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각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아 봐라 어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비유를 가져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니까 빙산이 쌓여있는, 여러분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런 곳에서 눈이 멈추겠느냐, 없어질 날이 있겠느냐, 거기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를 수 없는 것처럼 눈이 거기 항상 만년설 덮여있는 것처럼 변함없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왔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닦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길로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옛길을 벗어나서 허탄한 길로, 완악한 길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 말이구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거든요. 진흙을 우리에 비유하고 토기장이를 창조주 하나님께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우리 각 사람이 맞는 각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 비유 때문에 여러분이 예레미야 18장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옛길을 버리고 자 우리의 계획대로 가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옛길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안 가겠다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저들이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완악한 대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10번 등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무려 8번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은 이 단어가 예레미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완악하다는 것일까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옛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고집이 세요. 완악해졌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져옵니다. 모세를 가져옵니다. 다윗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진흙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리고 그 믿음의 옛길을 걸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하심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처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신 그 길, 믿음의 길,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선한 옛길이 있다고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그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믿음이 좋아 부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약했고 넘어졌고 살인까지 했던 모세, 도망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지만, 그의 연약함마저, 살인했던 과거마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목적까지, 문전합까지 인도해 가는 위대한 믿음의 옛길을, 쓰임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200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400만까지도 봅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광야의 적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끌어가는 믿음의 옛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갔던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 그래서 말씀을 비웃습니다. 말씀을 조롱합니다. 말씀을 예면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 그 선한 길, 그 믿음의 길, 그 옛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간 길, 모세가 간 길, 다윗이 간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걸어갔던 그 길,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진정한 옛길이 있다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멍에를 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쥐는 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안락한 길을 원합니다. 좋은 길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 누가 멍에를 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부자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길이, 멍에를 지고 오는 길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 길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여호와께로 가는 그 길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자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해도,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외면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옛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찬양에 감동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찬양을 의지하면서 힘들 때 찬송가를 부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지금 내가 비록 희미한 믿음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그리로 돌이키면,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일로 돌이키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완고함을 벗어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됐던 그 믿음의 길, 옛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악함을 버릴 때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순종했던 옛길을 가장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옛길을 하나님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사라에게도 이세에 대한 생산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옛길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운 목자처럼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부인하고 모세가 걸었던 그 믿음의 옛길을 오늘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실패자여, 어떤 힘이나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따라서 그 백성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죠. 다윗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옛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오는 양떼를 돌보면서 곰이나 사자나 짐승이와 삼키려 할 때 돌팔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태산보다 더 높은 대적 골리앗 앞에서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돌팔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신 그 길은 우리에게 열리신 옛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주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했던 그 길을, 그 옛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수련을 마치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더 우리가 애지중지해 보고 바라보면서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찌 될 것인가? 한국 사회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는, 광주운성교회는, 우리 가정은 회복의 길이 없을까요? 미래가 암담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갈았던 그 옛길을 찾으면 됩니다. 새로운 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이 신이 되어버려서 새 길이라고 좋아하는 그 길이 아니고, 방탕한 길이 아니고, 그 옛길,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며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옛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설 때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 우리가 찾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분명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고 싶고 길을 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에서 놀다 온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 더럽혀진 손을 벌리면서 엄마 나 배고파 빨리 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위에다가 당장에 떡을 지어주든 아니면 아이가 찾고 있는 과일을 주어서 먹으라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손을 먼저 씻어릅니다.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마음껏 먹게 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완악하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맡기고 싶겠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8번을 사용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게로 와라. 그 옛길로 돌아서는 것, 그곳에 너희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헛소리라고 예면해버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계획한 길, 우리가 좋아하는 이 길, 이 새로운 길이라고, 그것과는 다른 길이라고 그들이 찾아낸 길이 하나님을 배신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된다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주님 외치지만 저들은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쫓기는 자가 됩니다. 억지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쫓기게 되면, 집터 다시 쫓아내게 되면, 이주자가 되게 되면 당장의 가축들에게 뭔가를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게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그는 셈을 빼앗깁니다. 이때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셈이 기억됩니다. 그 우물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메꿔져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 우물을 바로 팔 수 있었고, 거기에서 셈인 물을 내서 가축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빼앗기고 또 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하나 아버지의 길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 아버지가 봤던 그 셈을 기억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봤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서 샘물을 팔 때 그는 그야말로 다시 그 길에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1세대는 누가 믿음의 선조였습니까? 우리 교회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걸어간 그 길이 있습니다. 옛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암묵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차에 많은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당한 인물들 중에 여러분 안희숙 여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진작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감옥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감옥 같은 현장에 주기철 목사님 계시고 박관준 목사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일본의 그 고문 가운데 손톱을 다 뽑아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게 힘들어할 때 그 세 분이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앞에는 옛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준 목사님은 순교자가 되죠. 안희숙 권사님은 회방을 맞이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순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불렀던 유명한 가스펠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함께 불렀던 그 좁은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해냈고 저들은 그 옛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지었던 찬양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런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그 옛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옛길,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이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씀의 길을 회복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옛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기도한 그 눈물의 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은 우리의 선배들이 간 옛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불렀던 첫사랑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를 지금 부르면서 힘들어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옛길, 다시 그 우물을 우리가 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봤던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서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